네, 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4절 그리고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고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씀을 소금으로 맛을 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에 기록된 이 기절은 전도할 때의 그 언어 사용에 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는 총 4장으로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짐작하겠지만 마지막 4장은 인사말이 되겠죠. 실제로 오늘 말씀의 다음인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끝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를 다 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4장의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인사말을 제외한다면 오늘의 본문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결론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의 권면 내용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권면은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울의 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도의 말,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먼저 4절에서 바울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 기절이고요. 다음에 6절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바울의 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의 권면은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 얘기죠. 다음에 3절의 시작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며 시작합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마땅히 할 말로 비밀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밀은 무엇일까요?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였고 앞서서 1장 26절에서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 27절에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명이니라 라는 기절이 있습니다. 바울은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당시에 거짓 사도들, 사탄의 일꾼들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수록 이단들의 세력이 커지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이미 마지막 권면에 앞서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의 9절과 10절에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장에서도 6절,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삼 장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5절에서 땅의 것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말하고 8절과 9절에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르기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해지는 행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신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 성도들에게 깨어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며 또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마땅히 해야 할 말로 그 비밀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2장의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골로새 성도들의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본문에서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항상 은혜 가운데 하고 두 번째로 소금의 맛을 내라고 합니다. 먼저 항상 은혜 가운데서라는 기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은혜 가운데를 감사하는 가운데서라고 주석을 또 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은혜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야 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감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일까요? 나의 힘과 나의 공로로 취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할 것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속된 말로 배은망덕일 것입니다. 감사는 지금까지의 인도하심과 지금의 삶의 자리와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삶과 지금의 삶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의 맛을 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소금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소금과 빛. 마태복음 5장에 소금과 빛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신에 오늘은 전도할 때 비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도할 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음식물에 맛을 내는 것이라고 할 때 소금은 그 자체는 음식물에도 크게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금은 어디까지나 자신을 녹여서 음식물이 드러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언어는 말하는 사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리는 방향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의 감정은, 본인의 감정은 절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알릴 때 중요한 점이죠. 우리는 전도할 때 복음의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함으로써 복음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그 화법의 가장 기본은 뭐죠? 경청입니다.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일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는 진리의 복음을 은혜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사실적 내용을 설득하기보다는 표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소금은 짠 기능은 맛없는 음식을 맛있게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좋은 음식도 소금이 없으면 아무 맛도 없는 밋밋한 맹탕의 맛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맛이 없는 밋밋한 맹탕과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세상에 사람 사는 맛을 주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금의 맛을 냄같이 세상의 사람들이 듣기에 아름다운 말을 하여야 할 책임이 우리들한테는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히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과 행동의 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그들의 복음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고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누구와 대화를 하더라도 친절하고 겸손하게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3장 2절인데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소금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썩은 것을 막는 기능과 맛을 내는 기능이죠. 냉장고가 없던 당시에 소금은 음식을 잘 보관하는 중요한 방부제였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세상은 썩는 곳이다 라는 의미도 갖고 있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에서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인 가치관 너머에 있는 영원한 가치관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의 의미는 세상은 맛이 없는 곳이다 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맛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속적 가치관의 것들이 맛있는 것으로 달려듭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게 달려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만나보면 과거의 세속적 가치관에 찌들고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맛이 없었는지를 알게 되고 또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의 말과 골로새 성도의 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에게 기도를 당부하면서 그리하면 마땅히 할 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했죠. 그렇듯이 성도들에게 또한 권면하기를 발을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은혜롭게 해서 마땅히 각 사람이 대답할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을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와 축복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항상 찬송만이 나와야 합니다.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골로새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모두 복음의 진리만이 나오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오직 그리고 항상 찬송과 복음에 참된 진리의 말씀만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한 은혜로서 주님의 말을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